13장, 구약성경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전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려 듣지 말고 어떻게 듣자고요? 새겨 듣자.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새겨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생각을 접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요? 내 생각을 접는 게?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내 생각 해봤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나는 그런다고 이렇게 내 생각을 얘기할 때, 이 내 생각 접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 지금 화났다고, 나 지금 기분 나쁘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감정을 얘기할 때 접기가 쉽지 않아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나도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 감정, 계획 접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해. 그래요. 아파서 힘 없어 봐요. 그러면 저도 좀 이제 코로나 2번에 이석증에 막 독감에 별게 다 하다 보니까 그저께는 또 이석증 약간 어머님이 이사해가지고 이삿짐 거기 좀 도와주러 갔는데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막 머리 아프고 목 아프고 막 구토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넌 다시 내 집에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뭐 도와주러 왔는데 뭐라도 박지 마라 가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심각하셨나 봐요. 근데 진짜 그렇게 아프니까 누가 이 말해도 저 말해도 뭐 신경이 쓰이지가 않아요. 내가 아프니까 알았어.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아니 그래도 이런 게 없어요. 알아서 해 그래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언제 죽어야 돼요? 언제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순간에 죽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때 그건 그 순간에 계획을 접으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라고 말씀하셔도 안 듣잖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좀 순종해 보세요. 나를 좀 내려놔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 이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UFC 아무 최강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자를 찢어 죽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삼손은 젊은 사자입니다. 이것을 입을 쫙
찢어서 죽입니다. 마치 염소 새끼 죽이듯이 찢어 죽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귀 턱뼈로요, 전쟁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나귀 턱뼈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짐승 죽어서 뼈 남은 거 그걸로 팍팍 했는데 이거 슉슉슉슉 날아가면서 1000명이 다 죽은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신전 기둥에 사람들 엄청 있는데 기둥을 이렇게 붙들고 쓰러져 가지고 3000명을 죽입니다. 대단한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성경은 삼손의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쭉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이었다 얘기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이렇게 성령이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이런 외적인 강함만이 아니라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삼손의 등장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삼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을 들어 사용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강하게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경 볼까요? 14장입니다 5절 6절 14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요 젊은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근데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삼손에게 점점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삼손, 강하게 임했던 삼손. 그런데 14장 한번 볼까요? 19절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락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옷 한 벌씩 내기 30벌 내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한 겁니다. 갑자기 임했어요. 또 있어요. 15장 14절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내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삼손에게 나타난 성령님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16장 20절 같이 한번 16장 20절 읽어봅시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삼손의 강함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왜 삼손을 떠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삼손을 떠날 때 한순간에 훅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떠났던 것에 여러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갑자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더 나아가 성령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나타났던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삼손의 어떤 행동들이 성령님이 더 이상 삼손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삼손은 무엇을 보고 살았을까요? 성경 한번 봅시다. 14장 1절 보십시오. 14장 1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삼손이 뭘 봤습니까? 한 여자를 봤습니다. 아니, 남자가 여자 보는 것, 청년이 처녀 보는 것 뭐가 나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삼손이 바라보고 있는 이 여자는 블레셋 여인입니다. 만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해 보면 세상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이 기웃거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꾸 한 여자를 쳐다봅니다. 물론 블레셋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숨은 의도는 있었지만 삼손은 자꾸만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7절 14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내려가서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어요. 만족했어요. 그리고 심각한 구절이 나옵니다.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한 기생을 봅니다. 늘 삼손은 보는 게 여자입니다. 기생입니다. 삼손만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보는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늘 보는 거 보지 않습니까? TV 보면 늘 보는 드라마 보는 거 아니에요? 늘 그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어떻게 마음 빼앗기냐고요? 16장 4절 보세요. 16장 4절 읽어봅시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드디어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늘 여인 보다가 기생 보다가 드릴라 보다가 완전히 그 여인에게 마음 뺏겨서 나중에 머리가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읽고 묵상해서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언제 범죄한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범죄한 것을 보고 말씀을 내 안에 뒀더라는 것입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새겨 놓아야 됩니다.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왜 반항하십니까? 왜 어둠 속에서 헤맵니까? 빛이 없어서 그럽니다. 빛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 9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만 세상 것에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글로 갑니다. 주식을 보고 있으면 주식으로 갑니다. 부동산을 보고 있으면 부동산으로 갑니다. 다 갑니다. 어디 땅 샀대, 어디 줬대, 그래 갑니다. 물론 그런 쪽으로 그냥 문외한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보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삼손을 볼건데 여인 세상을 바라봤던 삼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마음이 글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성경 한번 봅시다. 14장 8절 9절 봅시다. 14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존재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존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나실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성경 볼까요? 13장 5절을 보십시오.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삼손을 들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두고 나실인으로 삼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나실인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에 놓은 바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를 나실인으로 불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일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요.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른 이유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삼았대요. 그럼 나실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이건 나실인에게 하는 것들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특별히요, 부정한 것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자를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글쎄
사자가 죽어 있는 그곳에 벌들이 와가지고 벌집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거기에 꿀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오, 꿀이 있네. 원래 자기가 나실이라는 거 안다면 그 죽음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비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그 사자의 그 죽음을 헤쳐가면서 그 꿀을 따가지고 맛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꿀을 자기 부모에게 드린 거였습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만져서도 안 되는데 그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가운데 휩쓸리냐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를 10년, 20년, 30년 해도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세상에 똑같이 휩쓸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기인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길, 중요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사람이죠. 왜 놓쳤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끼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 직분을 이렇게 세워지기도 할 텐데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세워질 텐데 그 직분자들 그리고 직분 맡은 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선다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없잖아요. 이제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안수집사가 됐어요.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도 아니에요. 의장! 그러는데 공동의회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의회 하면 이제 담임 목사는 이제 의장 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의 지나면서 의장! 의장!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간. 그 다음에 욕도 하는 거예요. 막 이놈처럼 해라면서 그런 회의를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서 그래요. 교회는요, 담임 목사 생각대로 움직여서도 안 돼요. 성도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오늘 이 삼손에게 성령님께서 점차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들, 너무 보는 것이 세상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요. 세 번째, 그러다 보니 자신을 너무 과신한 거예요. 자꾸 자기 말이 먹히기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 뭔가 자꾸 일을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이요, 사자도 찢어 죽이죠. 낙이 투표로 사람 죽이죠. 그리고 하니까 이게 자꾸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릴라 무릎을 베고 잠을 잡니다. 이 드릴라가요, 이제 방백들하고 거래를 합니다. 비밀을 밝혀주라. 그러면 은 1000개씩을 주겠다 막 이럽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지금
몇백억 몇천억 이상 되는 그런 돈을 주겠다 하니까 드릴라가 얼마나 꼬드기기 시작하는지 힘의 비결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있잖아, 새 그 활줄 이거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 그래요? 어서 자세요. 그래서 자기 해놓고는 묶어봐요. 삼손 적들이 왔어요. 이놈들 쫙 그럽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군요. 이런 얘기가 자꾸 있어요. 새 밧줄로 나를 묶어봐. 또 묶어요. 딱 끊어버렸어요. 속였군요. 또 그래요. 그러면 내 머리털을 7가닥으로 이렇게 꼬이면 나는 힘이 없어질 거야. 그렇게 딱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보다 이거 딱 이깁니다. 그때서야 이 드릴라가 여자가요, 이게 이 한을 품으니까 굉장합니다. 여기 한번 성경 봅시다. 16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장 16절. 이 15절에 그래요. 16장 15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인지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너무 이용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계속 저러니까 드디어 삼손이 진심을 드러냅니다.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돌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진심을 얘기합니다. 힘의 비결이 뭐라고요?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비결은 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함께해서 그런 것이지, 그 표시가 머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머리를 밀면 약해진다고 알기는 잘하는데 저한테 자기의 약점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 약점만 보이면 파고듭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다고요. 봅시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내가 전처럼 가서 이기겠다. 아이고, 착각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남는 비결도 겸손입니다. 한번 쓰임받고 끝나지 말고요, 하나님 손에 남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도 쓰임받긴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두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를